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55세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되고 94세의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후에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55세 전에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간 110년 동안 얻었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큰 교훈을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18절 사이에는요. 섬기다라고 번역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전체에는 14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섬기는 자를 택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바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하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예배로 번역이 되었고요. 사람이나 일이 목적어가 되면 노동, 일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이나 일이 되면 우리는 노동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많이 오해를 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 그건 좋지 않은 일, 천하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하시며,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마르다는요, 섬김의 의미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많은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노동을 하지 않는 마리아는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편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마리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리아도요, 사실 저는 눈치 없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노동이 아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의 몇 가지 원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요,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지 수백 년간의 역사를 다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장황하게 이렇게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곳이 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건져주셨고, 넘겨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섬김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우리의 노력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셨습니다. 결산할 때 보니까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평생을 어떤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당연히 그에게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처음에 명하기를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엎드려 간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주인이 그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줍니다. 빚을 탕감해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의 종이 나가자마자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했지만 그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그것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악한 종이 되어서 남의 목을, 나에게 빚진 자의 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해요. 14절 상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명령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경외하는 것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은 좀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무서움이라고 해야 할 것이 맞겠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나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징계에도 굴복할 수 있고 경외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에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좋아했는데, 국어 과목을 좋아했는데 2학년 때인가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졸렸습니다. 제가 국어를 좋아해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봤지만 선생님은 저를 봤을 때 제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송성호, 너 다음부터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본문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물론 지루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문제였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요. 몸은 그 수업 시간에 있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지나는데 과연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함의 원뜻은 faithful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하다, 믿음만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이죠. 조금의 의심이 있거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음을 갖는 것,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채울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샘솟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샘물 솟듯이 온전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섬겨야 돼요.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채웠다면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먼저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치워버린다는 것은 옆으로 잠시 밀어두는 것 아닙니다. 눈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우상을 옆에다 놓고서 저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옆에 두고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그 술에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우상 다 치워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떤 책을 보니까 돈이 만문이라 하면서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돈, 재물 다 치워 버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갖다 버리라고, 치워 버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재물이 하나님을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순간 저주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혹은 삶의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막아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으름일 수 있어요.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그거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어떤 운동이나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거 먼저 치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하셨습니까? 그 다짐을 나태하게 만들지 마세요.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반드시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eason to Rejoi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롬 하인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인츠는 남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무대에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스타가 되고 나 보니까 인생의 만족, 체험보다는 공허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조지 베버리 쉐어의 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하인즈는 그의 목소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는 오페라 가수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웠고, 그는 그 찬양을 들으며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공허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만족과 충만을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유명함과 재물에 그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전환했어요.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가 원했던 오페라 작품을 위하여 수개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리허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함께 공연을 하는 댄서들의 춤을 보니까 그 춤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롬은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장면이 처음에 이야기할 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따졌지만 감독은 요즘 청중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독과 이야기가 잘 안 되자 제작진에게 가서 따졌지만 당신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독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만약에 지금 파기하면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제롬은요, 그 역할을 포기합니다.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왜요? 그는 주님께 향한 그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의 약속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계약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위약금을 물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그를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반대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워야 할 우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리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주님, 그 유혹들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